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참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교훈에 팔리지 말고 또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고 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정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른 교훈은 당시에 유대주의의 그 회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이단들이 시작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요한 1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시작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선하냐,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또 영지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지면 최고신에 이른다, 이런 개념 속에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남아있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은 뭐 선한 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을 받았고 영을 분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발생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영주주의와 같은 이런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말씀 위에 먼저 굳게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너희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으로서 너희를 꾀하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유대주의에 의한 먹는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식을 지켜야 된다, 먹는 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우리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밥 사주면서 자기 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뭐 친구 아니가 뭐 이러고 또 밥 한 끼 먹으면 우리 식구 아니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휩쓸리지 말고 너희가 처음에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섰던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에서는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주의적으로 제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제단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약으로의 회개는 더 이상 올바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완성하신 그 제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먹을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즉 너희가 이제는 그 제단에 들어가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참 제단인 바로 그분의 은혜로 나가는 것이고 그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자꾸 바꿔야 될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너무 구약적인 배경을 너무 많이 갖고 옵니다. 종교적 요소를 너무 많이 씁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고요, 제단을 쌓지도 않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유대주의적 요소를 멀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유대주의적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강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단이란 말은 설교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설교단이지 여기는 제사 드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구약에서 보면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에까지 보면 산당들을 회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역마다 자기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중앙성소법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만 성경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건 우리 또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가 성전 자꾸 그러는데 이런 성전이라고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아니고 교회당입니다. 또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구약적인 배경으로 회귀한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여성분들은 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예배당 저 바깥에 입구까지만 복도까지만 들어오는 거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또 이 강단에 청소하거나 뭐하거나 올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가 제단이라고 하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제단이다, 성전이다 이런 용어를 상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지적하고 있고 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어가 좀 바뀌셔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을 났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영문 밖인 갈릴리 영문 밖에 나가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가 완성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 구약의 제사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쓰고 있을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과 이방인들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핍박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친히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을 경험했는데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같이 죽자, 같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는 거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사회일 뿐만 아니라 안티기독교가 무척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비난하는 거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고 세상에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비난한다? 여러분, 괜찮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당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가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땅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부는 어떤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사람들인데요. 이들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어거스틴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가 아마 450년 정도가 될 텐데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만인들,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질 때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도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완성과 복받음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도성을 찾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와 기독교를 완전하게 구분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이 말씀은 유대주의의 희생제사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즉 제사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서로를 향하여서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제사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섬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와 삶의 예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요,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의 영향과 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또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아니함을 꾸지람하면서 너에게 세워진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너희가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그러지 말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 바른 믿음의 길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드려지는 예배로 시작해서 삶의 예배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는 선을 행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비록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선한 일이라도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선한 말을 하거나 작은 도움을 베풀거나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유대주의가 강했었고 또 구약으로 회귀하려고 했었던 영향력이 컸던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참 믿음으로 세우고자 했던 바울과 로마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